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평강과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40일에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그 40일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순절은 40일이 넘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맞이하는 세 번째 주일인데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6번째 이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어디로 가시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실로암이 가까이 있었다라는 점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그 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에 계셨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과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맹인됨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맹인을 고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가서 씻었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웃들의 반응과 질문입니다. 이웃들과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들은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으며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었지만 그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눈은 떠 있었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맹인은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순종함으로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9장에서 실제가 되어 어두웠던 눈에 빛이 밝혀지는 역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둠의 자리에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가신다. 어둠의 자리에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가신다. 오늘 예수님은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시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유대교 학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모태에 있을 때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맹인이 된 이유가 모태에 있던 그의 죄인지 혹은 부모로 인한 죄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배제된 자, 외로웠던 인생을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절 하반절에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신지라에 해당하는 원어 에이도는 능동태로 쓰인 말입니다. 능동적인 동작의 계시를 나타냅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듣고 일부러 눈에 띌 만한 장소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를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보신지라, 이 에이돈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한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그 현장에서 이 과부를 보셨을 때에도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보시고 이 말이 에이돈인데요, 이 말의 뜻은 내면적인 주목을 말합니다.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주께서 과부를 자세히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자세히 보셨다라는 그 표현이 맞습니다. 나면서부터 빛을 보지 못한 어둠의 인생인 그 맹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그 주님의 찾아오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아픔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 빛을 경험할 때임을 알라입니다. 지금이 빛을 경험할 때임을 알라. 제자들이 이 맹인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도 맹인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받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에도 같은 고백과 간증들이 저마다에게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경험이 내 신앙을 버티게 하는 또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던 8장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유대인이 가진 무지와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나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 그것만 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지금 현재가 낮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도 지금 현재 일을 하셔야 한다, 자신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밤이 오리니, 언제 밤이 올지는 모릅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고치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의 그 역사가 매우 한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정해져 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시대로 보자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실 것 같지만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겁니다.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엊그제 말씀 속에서도 그 임박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 이야기 나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다면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이를 간구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또 그런 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 이 나라, 또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 빛을 오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냄받은 자의 은혜를 입으라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은혜를 입으라. 6절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러한 치유 방법에 대해서 불결하다느니 의학적으로 과연 타당하냐 등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지금 맹인을 고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도 맹인을 만나셨는데 그때에도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뭉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치료해 주셨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손발을 쓰지 못하나 말은 할 수 있었던 중풍병자에게는 말씀으로만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의 형편과 또 상황에 맞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게 맞냐 안 맞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치유를 위해 일하신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왔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던 식수원입니다. 약수터와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있던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하수를 건설하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못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그곳의 이름의 뜻을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성 밖의 기온 샘물로부터 수로를 통해서 보내진 물, 이게 바로 실로암이란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굳이 이 실로암의 뜻을 말씀 속에 기록했을까요? 맹인이 실로암으로 보냄받음으로써 고침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율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 그게 아니라 보냄받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보냄받은 물 실로암에 가기까지 무엇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바로 순종이죠. 성경은
그 맹인의 순종을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왔더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도 단순합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게 순종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서 씻으라 했고 씻었더니 낫게 되었더라.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주님 왜 떠나야 합니까? 보여줄 땅 말고 보여주시고 가라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꼭 버려야 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라 하시기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냄받은 곳 그 실로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맹인의 순종과 만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 또한 보냄받은 장소가 될 것이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특별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우리를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주일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부활일 텐데,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큰 문제를 안고 살았던 이 맹인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보내신 자에 의하여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로 인하여서 우리 어두웠던 인생이 밝아지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몸만 주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이 오늘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